우리가 지금 오늘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다가 이제 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감격과 이제 뭔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가 회고록을 쓴 겁니다.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자기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역사를 기록을 해준 겁니다. 특별히 여태 9장 6절에서 10장 11절, 오늘 10장 12절 바로 전까지 그 내용은 그 40년 동안 불순종과 그 거역으로 점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10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무슨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백전백패, 너희들은 거기 가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너희들이 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햇빛이 쨍쨍 낼 때는 구름기둥, 추울 때는 불기둥,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40년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또 불순종을 또 할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역사하시고, 그런 걸 다 경험케 하셔서 딱 한 가지를 교훈 주는 거예요. 인생에서 고난을 주신 이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 주신 이유, 자녀를 통해서 힘든 것도 주시고, 모든 거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너의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거 하나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일단은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굴 속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3일을 금식기도 하시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선교사님 믿음이 있어야겠지만 또 거기 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걸 경험해야, 그리고 나서 뭐냐? 그리고 나서는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리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인생은 사는 거니까. 인생은 자기 경험 이거 다 여러분 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물론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해서 된 경험은 물론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을 자신하지 마세요. 인간은요, 육신한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쫓게 돼 있습니다. 물질 쫓는 걸 갖다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물질을 쫓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사실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이 관심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지.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내가 가서 도와주려면 나도 죽게 돼.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의인. 그래서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또 물질도 주고. 너무 훌륭하니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나만 쫓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나. 그리고 또 뭡니까? 노력하면 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난 노력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다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난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가만히 묵상하면요, 나를 의지해서 될 것 같은 이제 착각이 생기는 거지. 왜? 죄가 내 안에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만약에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도 안 됐다, 또 돌리는 거지. 80년 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 아직도 그럼 이제 120년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빨리 끝난 거예요. 저를 봐도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저 지금 5살 때부터 예수 믿었다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40년 믿었든 100년 믿었든 믿음의 연수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럽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16절 말씀에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 뭡니까? 이스라엘 아기가 태어나면은, 유대인이 태어나면 8일 동안, 8일 만에 그 의식을 행하잖아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마음이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니까요.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 무슨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겸손한 게 문 열어주고 인사하고, 뭐 음식을 먼저 드세요 그러고 의자를 빼주고,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겸손한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날마다 들려오거든요. 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들려옵니다. 오늘도 좀 들려왔잖아요. 짧은 시간에 들어와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신명기 10장 11, 22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잖아요. 이게 들려옴으로 인해서 내가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하려고 그럴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그 죄를 막아주시고, 내가 교만하려고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그걸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감동으로 감화로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젠 주님의 자녀 되는 그러한 확신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죄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본 거지, 죄는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능력을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목이 곧은 상태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까지, 이 새벽에
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곳까지 올 수 없는 저희의 어리석은 인생을 깨워주시고 재팔걸음 옮기게 해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남편이 좀 툭툭 치고 자녀가 좀 속상해도 그렇게 뭐 크게 마음에 막 이게 없어야 돼요. 그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어떤 겁니까? 18절 19절 말씀, 과와 과부의 사정을 변화하고 이방 사람들의 먹을 것을 입을 걸 주시며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옴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있으니 21절 말씀, 그분은 너희의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찬양하는 겁니다.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안에서 놀랍게 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비결은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면 이게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단도 여러분 매일매일 계단 15층에 사시는 분, 15층까지 걸어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걸어 다니시는 분은요, 그냥 딱 15층 보면은 그냥 그건 잽도 아니야. 그냥 올라가면 돼. 15층 올라가서 숨만 약간 찹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번 올라가려면 가슴이 터지지. 못 올라가요.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항상 만들어져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기쁨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살아가는 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에 이집트가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이 모세가 회고를 하면서 지금 너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200만 명 가까이 된 인구거든요. 70명이 거의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지 않았느냐? 약속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꿈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항상 꿈을 꾸어야 돼요.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형원아, 너 비전이 뭐냐? 갑자기 전화 오셔서 비전이 뭐냐?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 난 비전이 있다. 그러시면서 내가 한국에 가서 기도원, 그 조그만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도원을 지어서 내가 사람들 모아서 기도원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곧 서울로 간다. 70살이 훨씬 넘은 할머니가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 하다가 설교 말씀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도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전과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며 또한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